오늘 우리 이효숙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용인에서부터 얼마나 멉니까? 교통도 불편한데 용인에서부터 오셔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예? 권영상 집사님? 예. 남편 되시는 또 우리 권영상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는데 수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코로나기도 하고 또 비도 오고 9시 30분 그때 때는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비가 막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장맛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을 거예요. 끝났는데도 못 받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받을 때까지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조만식 장로님 국가의 옛날 지도자잖아요. 이제 그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아들과 같은 이제 그런 뻘의 목사님,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어느 주일날 좀 예배에 늦었대요. 예배에. 그러니까 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장로님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뒤에 서서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장로가 되어서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이후에 교인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더 존경했대요. 만약 여러분들이 늦었는데 그 뒤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팩 하고 그냥 가버리지. 예? 내가 누군데 팩 하든지 뭐 발끈하든지 그런 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뒤에 서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장로가 시간도 잘 못 지키고 교인들에게 또 본이 되지도 못하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더 지금보다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 정도 되면 다 겸손하지 이 정도 그러지만은 지금보다 더 그래서 운전할 때 그 이렇게 그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서 부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르라고 술 먹었는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교통순경이 더 그러잖아요. 더.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겸손해지는 겸손해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체험을 하게 돼.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느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딴 사람도 느껴요. 딴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함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기까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었다면 거기까지 더 시간 많으면 좀 더 할 텐데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교회는 피를 먹고 자라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순교, 피를 먹고 교회는 자라난다. 그래서 이 순교 속에서 교회는 꽃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피가 이 교회에 흐르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르게 되었고 칼로 인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망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속에서도 자라나고 흥왕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교회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헤롯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백성들이 좋아한다면은 내가 사도 가운데 수제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내가 주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3절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3절 4절,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야 이제 자기가 계속 왕을 하잖아요. 헤롯이 성경에 5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4번째 헤롯인데 계속해서 우리 집안이 계속 왕을 하려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자자손손 계속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먹으면서 계속 왕을 하리라.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오늘 4절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내고 그랬습니다. 지키고. 그래서 3절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가두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다른 말로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야, 얼른 가라.
바로의 장자도 죽고 사람들과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는 그냥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 그날을 기념하는 거, 해방.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그래서 그 기간에는 떡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무교절이나 또 유월절이나 다 같은 말인데 누룩 없는 떡은 좀 맛이 없잖아요. 예? 맛이 없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옛날 우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이나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 한 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베드로를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이 유월절, 무교절 끝나는 날에 내가 베드로를 죽이면 백성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에 뭐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또 예수 믿는 거, 구원 받은 거, 또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할렐루야, 영생. 예?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근심 걱정, 염려, 어둠으로부터 해방돼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는 참된 유월절의 은혜, 무교절의 은혜, 해방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지켰냐면은 군인 4명씩 네패에게 4명씩 그 다음에 또 교대하고 그 정도로 그냥 철저하게 4명씩 네패 16명에게 철저하게 4명씩 1조 2조 3조 4조 해서 그냥 꽉 가두는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 누가 베드로를 끌어낼 수도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완벽하게 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가두어도 하나님이 넉넉히 꺼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왜냐하면은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죽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된 자유. 그래서 헤롯이 4명의 군인 4패씩 16명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그냥 꽉 조이고 또 숨도 못 쉬게 하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참된 자유, 가정의 자유, 교회의 자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거 이제 헤롯의 계획입니다. 헤롯의 계획. 자기가 그냥 다 계획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두었다가, 일주일 동안 그냥 군인 4명씩 4패 해가지고 철저하게 가두었다가 6월절 끝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야고보를 그냥 칼로 죽였던 것처럼 더 잔인하게 베드로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럼 내 인기는 그냥 천정부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 헤롯의 계획. 왕 정도가 계획하면은 계획한 대로 거의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시대에는 나름대로 계획하는데 계획은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계획대로 된 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돼. 할렐루야.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해. 근데 계획대로 된 게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모든 게 더 잘 돼. 그래서 매일 놀래. 이야, 놀랍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된 게 없어. 그것도 놀랍잖아요. 계획대로 된 게 없는 게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래.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점심에 순댓국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했는데 순댓국이 아니고 갈비를 먹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계획대로 더 되는 게 뭔가 들었더니 그런 거. 하여튼 모든 게 놀라워.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계획 안 해. 그리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매일매일 지나고 보면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겠지만 끝나고 났을 때에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나 망하는 줄 알고, 나 죽는 줄 알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잘 됐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거 다 죽겠다, 망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해주셨고, 우리 가정을 더 좋게 해주셨고, 내 믿음을 더 좋게 해주셨고, 또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제자 가운데 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기를 6월절 안에 죽이면은 이거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6월절을 지나서 일주일 동안 잘 가두었다가 6월절 끝날 때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인 이상으로 죽이면 내 인기가 폭발하리라 나름대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계획한 것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잘 살고 내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멀리 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고 그러면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 내 생명 내가 오늘 데리고 가면 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똥개? 안개예요, 안개. 나도 깜짝 놀랐네. 그냥. 예? 무슨 개예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내가 그냥 1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안개야. 해만 쫙 비치면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호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더 좋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비 사기를 축원합니다. 갈비 사라니까 아멘 안 하네. 순댓국 사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살 수 있죠. 8,000원이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눌 때도 잘 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내가 인간극장을 보니까 거기에 40살 된 소방 공무원이 나와요. 소방 공무원. 이 소방 공무원은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 출신이고 40살이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예? 특전사 알죠? 예? 제 특전사 출신인 거 알죠? 특전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뚜기 부대라고, 난 이제 오뚜기 부대 출신인데, 하여튼 이 특전사 출신에다가 이제 소방 공무원인데, 보니까 40살인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얼굴에 이 암이 걸렸더라고. 얼굴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엉덩이 이 다리에 있는 살을 떼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와 다리도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에 있는 살을 떼어다 붙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치료돼서 가다가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많이 살아야 1년, 시한부 인생 1년. 그게 40살인데 부인도 비슷한 나이고 또 애가 이제 둘이 있어요.
애가 둘이 있고, 40살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뭐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 젊은 아내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방관이 죽는 순간까지 나는 소방관으로 일하겠다,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프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소방관으로 불을 끄다가 일하다가 나는 죽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뭐 열심히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현장에 가고 달리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과도 더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1년이라 그러니까 더 좋은 시간 많이 갖기 위해서 애들도 사랑해주고, 또 추억도 쌓고, 또 야영도 가고, 또 시장도 가고, 또 시장 가가지고 또 뭡니까, 닭고기 같은 거 사와가지고 닭도리탕도 이렇게 하고 더 열심히 사는, 나는 아프다가 죽지 않고, 나는 일하다가 죽는다, 나는 병들어서 누워있다 죽지 않고 소방관으로 일하다 나는 죽겠다. 이제 그런 인간극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다 안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잘 믿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이건 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건데 내 생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잠깐 지나가는 건데 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잠깐 지나가는 건데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것처럼 교회를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힘들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건강과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